충청도의 어느 시골에 여름에 아낙네들이 이제 손을 잠시 멈추고 오두막에 모여서 수박을 깎아 먹고 또 참외를 깎아서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을 때에 그 동네에서 좀 똑똑한 한 여인이 삼행시를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운을 띄워줄래? 뭔데? 원두막. 우리가 원두막에 앉아서 이렇게 수박도 먹고 참외를 먹으니까 원두막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그래. 그래서 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원숭이 볼기짝은 벌게요. 두 볼기짝이 다 벌겋단게 막 벌겋단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낙네들이 박수를 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아둔하고 그러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한 아낙네가 그 자리를 몰래 나와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 삼행시로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양 가서 빨래하는 아낙들에게 가서 내가 삼행시 한번 할 테니까 운을 한번 띄워줄래? 그러니까 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원 뭔데? 그러니까 원숭이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원숭이 볼기짝은 빨개유. 숭하게 빨개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아닌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 가지고 흉내내는 사람은 이렇게 어설픕니다. 왜 이런 우스갯소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다 신앙인인데 우리의 신앙도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인 척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어설픈지 모릅니다. 바르게 우리들은 우리의 진정한 나아됨, 성도로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아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미술 비평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획일화를 두려워한다. 당신은 금을 찍어내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을 찍어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빼앗겨 버린다.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4분의 1밖에 못 건진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4분의 3을. 프랜시스 에즈베리, 이분은 미국의 초대 감리교 감독을 지내신 분이신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오 주여, 이 형제들이 결코 다른 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획일합니다. 획일화. 너도 나처럼 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유니폼을 입혀버리는 그런 것이 사실은 신앙의 적입니다. 공산주의와 마찬가지죠. 공산주의가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그쵸? 그냥 목소리가 똑같아요. 만세 만세 뭐 우리 수령동지만 똑같이 아유 소름이 끼쳐요. 우리 민주주의처럼 박수를 쳐도 막 자자자자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짝짝짝짝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도 점점 그렇게 그 유니포미즘 한 것으로 획일화되는 그런 것이 되어질까봐 참 걱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많이 강조됩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 사도님과 같은 사도, 이런 사람들만 강조됩니다. 이름 한번 나왔던 야고보도 둘이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많이 회자되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적은 야고보로다가 하고 그냥 이름만 나왔지 그가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전부
설교 중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요한과 같은 신앙, 그것은 이야기하지만 정말 뒷자리를 채웠던 그러한 사람들,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 야고보와 또 정말 시몬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 말고 유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닮아가야 할 자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어떤 위대한 사람, 영웅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으로 취급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이 물론 큰 사도로 그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여기에 보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퇴수하는, 정말 하나님과 정말 우리 예수님과 깊게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사도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서 그의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나됨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그런 귀한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하면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큰 교회 목사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군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 바울 사도님의 나의 나됨의 고백을 분명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많은 명성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은 세상의 학자로서, 세상의 랍비로서, 세상의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기됨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체험적인 신앙이 나로 나됨, 성도로서 성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남의 체험,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나라 말로 배설물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오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나의 나됨은 정말 이 세상에서 바르게 그 길을 알고 정확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누군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계시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어디 국민학교를 나왔고, 어디 중학교를 나왔고,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했고, 이런 것이 나의 나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언제 만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삶은 다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과 이런 것들을 다 신앙적인 체험이 아니라 세상적인 체험과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우리 사람 측에서 보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정말 이러한 그 깡패요, 살인자와 같은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쓸모 있는 준비된 자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섬기던 우리 부대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섬기는 목사님이 깡패 출신입니다. 목회도 깡패처럼 해요. 그래서 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실까봐 겁을 내는 거야. 그냥 김 집사 이거 왜 못해? 그러면서 막 하니까, 사모님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보면 경기를 하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 주셔서 목사로서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의 전날이 그대로 목회에도 반영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과거가 다 예수님 만나면 필요 없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이었던 바울의 전 인생이 어떤가라고 보면, 한마디로 바울 사도님의 전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박해자로 살았던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박해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그 박해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그분은 깡패였는데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그 깡패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많이 교회로 인도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율법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빨리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이 자기가 율법주의에 있었던 경험자로서, 그래서 빠져나온 자로 그 율법주의 안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그 모든 처신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바울 사도님이 가장 적합한 자인 것이죠. 바울의 이전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율법에 젖어든 사람인데 어느 정도 정말 그 젖어들었냐 하면 유대 교회, 그 율법주의에 아주 젖어들어서 그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단을 전했다고, 유대교에 있었던 입장으로 예수님이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했다고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잘한 양 사랑했다는 거예요.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섬기니라. 9장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과정이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 앞장서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 사도인 것을 보게 되죠. 교회를, 예수님을 잔해하는데 너무 열성적이어서 신자들을, 성도들을 죽이기로 할 때에 가편 투표를 했던 그런 자라고 자기가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또 총독에게 보고할 때, 그때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신 율법주의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대하여서는, 정말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지독한 유대주의자였냐면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에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뒀다는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일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또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들을 죽일 때에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했던 골수분자, 그리고 유대 교회에서 아주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유대의 전통에 빠져 있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 율법주의의 대학자,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개인적인 종교생활, 학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나와 우리와 맞지 않는 유대 율법주의에 맞지 않는 신앙을 배격하는 그의 열성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의 당대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위해서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반대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였던 것이죠. 곧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당에 속해 있는 자가 자기 당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죽기로 싸우는 그러한 자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한 유대주의였는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아무도 나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분이 그를 천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사도로 또는 기독교인으로 바라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를 받으라 했을 때 아나니아조차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누군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와서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잡아 죽이는 그런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일 텐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가 우리 주님을 도중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려고 하는 술책이다, 계략이다 라고 생각이 될지언정 그 바울 사도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득해서 만나게 되었고 아나니아가 기도하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띄어져서 바울 사도님이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메섹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즉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피해 도망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서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사기꾼, 그의 메시지는 거짓말 투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만 주셨다. 이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바울 사도님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지만 그 외의 사람, 특별히 기독인인 우리들에게는 정말 위협의 대상이요. 핍박자요, 어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바울은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 때문에 자기는 신념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그리고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아까 얘기 드렸던 당에 대한 이야기, 내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공산주의라고 물어버리고 또는 정말 뭐랄까요. 정말 꼴통 보수라고 몰아버리고 등등으로 서로가 질시하고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여자는 이래야 돼.
또는 남편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그쵸? 그걸 놓지 않고 막 대하는, 박해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나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신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신념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선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 얘기가 제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시키는 예로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쪽의 측에서 정말 죽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보수주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죽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도나도 피 튀기게 그렇게 매주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모여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네 당권에, 이익에, 신념에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념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터는 뭡니까? 그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정확하게 판단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념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도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 정말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그것이 정확한 진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유대 율법주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가 또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교인들에게 그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는 정말 피나는 간절한 호소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님을 15절 이하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바꿔지는 그러한 그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의 회심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정하셨다. 택정, 이것은 이제 언제 시간이 있으면 예정론이냐 예지론이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많은 논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 사도님이 쓴 단어 그대로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택한 것도 내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적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바울 사도님이 자기가 사도가 된 그러한 그 모든 그 주권자가, 근원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나됨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 사도님은 그의 회심에 관하여 말하거나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늘 강조하시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2장 9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이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일을 행하셨다라고 15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우리로 젊은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성품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품은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전적인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부르심은 병행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택하신 자는 누구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고 16절에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추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다른 서신에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성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경건과 자기의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주의가 최고인 줄 알아서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비침이 된 다음에 그의 의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누더기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르고 있었고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를 위해서 이제는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바울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 유대교에서는 외적인 의식과 습관의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내적인 경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슬람이나 또 천주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부흥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그러한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많이 부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적인 이러한 율법적인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 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오래 해야 되겠지만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닌데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우리 기독신앙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겉으로 뭐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신앙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갖고 있는 이 내적인 경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이 신앙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신앙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 소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수녀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다 정말 저 시베리아를 보내놓고 참 어렵게 그렇게 노동을 시키고 할 때에도 그들이 늘 찬송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재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inwardness, 내재성, 그리스도의 내재성, 이것이 바울에게 주된 신앙의 근본 진리가 된 것이고, 또 우리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신앙의 길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힘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재하신 그리스도님. 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또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로 사도로 삼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내 욕심 가운데만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처럼 더 나가서 바울 사도님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만 좋아서 헤헤거리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 구원받으며 확신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큰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결혼을 하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 집에 손님이 결혼식 축하객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우리 큰형님 결혼합니다. 오시면 맛있는 거 주신대요. 누가 그거 가서 이야기하라고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 큰형님 결혼식이 왜 나한테 그렇게 기쁨이 되는지 제가 가서 동네방네 아이고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요 그냥 뽕을 빼도록 그렇게 하는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 그 형님 결혼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전도자가 되는 거야. 바울 사도님이 받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침을 받은 그 빛의 세계는 하늘나라는 그 영광의 세계는 너무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온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요? 이것을 오히려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다. 아멘. 이런 표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선택이란 것을 교만과 이기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의 잘못 아닙니까? 바울 사도님은 진정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 같이 바울 사도님도 예수님을 만나니 세상에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주님께서 찾아가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방 선교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렇게 어렵게 이방에 가서 저렇게 정말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그런 쓸데없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세상에 나가 이방인들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님은 이래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선택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선민의식으로 고집스럽게 편협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이런 모든 것으로 나가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또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놀라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 편에 보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님은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인간이 바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받았고, 나는 정말 베냐민 지파 중에 있었고,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 제일 용감한 지파 아닙니까? 싸움에 나갈 때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제 자랑 잘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그 속에 계신가를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 후에 바울은 생애와 사역에 강한 동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좀먹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을 좀먹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향하고 반대했던 바울 사도님의 이 긴박한 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납비로 그냥 남아 있었을 것이고,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분을 팔아먹으면서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 메시지, 그것을 늘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메시지였다라고 하면 자신이 변할 수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현현하여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바울 사도님의 주장이 뭡니까? 랍비로 있었을 때에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없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자신이 힘써서 되어졌던 그런 것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와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간섭하심이 변화시켰는가?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회심을 부인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자기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심을 할 수밖에 없고 사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인간의 메시지였다고 하면 자신이 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씀은,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누가 얘기하는 동화책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글쎄 조금 도덕적인 감화를 받고 그렇게 사람이 좀 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바울 사도님처럼 완전히 신념이 바뀌고 그 모든 삶 전체가 바뀌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강남이라고 하는 또 토론토의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말이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박문을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책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화책과 같은데 지금도 그 말씀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동화책 같은 걸 믿고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라도 불사하고 바울 사도님처럼 그의 모든 신념도 깨트리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님은 성도로서의 삶의 원천, 사역자로서의 삶의 원천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전도자이며 사도들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진리, 종착점,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님처럼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는 일에 동참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을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력서를 보자고 하십니다. 이력서를 분명히 써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이력서는 세상에 화려한 이력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섬겼고 11조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로 이력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일생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력서 말입니다. 그 이력서만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이력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이력서, 옛날의 이력서는 가말리엘의 외조 문화생이었고 랍비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였고 이것 가지고 그는 자랑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 배설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택정함과 은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내 삶, 이것을 자랑했던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일생에 바울 사도님이 갖고 있는 이력서, 우리의 이력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핍박의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바뀝니다. 아멘. 주를 위한 메신저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나의 나됨이 어때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예전에 유대 율법주의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행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증거하려고 했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 된 사람처럼 나를 속이는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자랑하고 그 안에 있는 인생만이 참 인생인 것을,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이시라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부터는 나의 나됨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함으로 그렇게 나의 나됨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인식하며 진정한 성도로서의 자리매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뚜렷하게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